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 변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붙들어 주시며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밀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뜨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뜨돌이 철학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철학과 지혜를 강론하였습니다. 이때 이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을 써가며 가르쳤는지 1시간, 2시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들의 강론과 설교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나서 반드시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도 처음에는 이 떠돌이 철학자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바울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를 못했습니다. 웅변에 능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져 보였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죄인들이나 지는 사형들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얼토당도 않는 것은 그 흉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뭔가 허황하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이 뭔가 시원찮게 들리더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마다 똑같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은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이나 매력 있는 설교자, 인간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강함보다는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의 약함과 부족함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편하게 살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잘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랑하던 모든 것, 전부라고 알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면 지금껏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고난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빈손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사랑하는 내 자녀이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빈손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책에 보니까 아프리카 어떤 부족이 원숭이를 잡을 때, 이 원숭이가 얼마나 날렵합니까?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유리상자를 하나, 투명한 것을, 큰 것을 두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한 손 하나만 딱 들어갈 만한 구멍을 딱 뚫어 놓으면 원숭이가 길을 가다가 발견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과일을 딱 한 개만 잡아서 꺼내면 손이 빠지는데, 욕심에 사로잡힌 원숭이가 손을 막 가지끔 벌려가지고 서너 개를 한꺼번에 막 집어가지고 꺼내려고 하니까 이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면 빨리 놓고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득 잡은 이 과일을 놓지 못해 이래갖고 뿌등뿌등 그다가 결국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내 손에 잡은 것 놓지 못해서 욕심 때문에 인생과 신앙을 망쳐버리는 이런 경우는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시련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연약함, 부족함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우리를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역설의 진리를 도저히 깨달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약한 것과 가난한 것과 부족한 것이 오히려 강하고 부하고 풍부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지혜는 세상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이 주는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곧 없어질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철학 학문이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보셨습니까? 하루는 날파리와 하루 사이가 친구가 되어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가 되어서 헤어질 시간이 되자 날파리가 하루살이에게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잘 놀자잉? 내일 만나서 또 놀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루살이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내일이 뭐지? 내일이 뭐지? 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루살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좌우로 어쩌면 100년도 살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이는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데 오만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는 이처럼 다
없어질 지혜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8절 역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8절 시작.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말하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지금까지 감추어왔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줄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면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힘께나 쓴다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이 세상에 똑똑한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능력자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은 안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인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그들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만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감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도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사정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구원에 관한 일은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학사, 석사, 박사 그 이상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만 의지하며 이 세상의 능력만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는 없어질 지혜요, 세상이 겨우 대단한 지혜라고 꺼낸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내 손으로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죄인조차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로마 총독 빌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찾아온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내 발로 차버리는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반대하여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세 전에 미리 계획단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는 저주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죄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다는 사실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위대한 지혜요, 동시에 인간의 약함을 선함으로 역전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흐득이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끔찍한 사형들인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예수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무정한 자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 동참할 수 없었지만 비참한 지경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위에 흘리신 피가 내 허물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받지 못할 자는 죽었다 깨도 믿지 못할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이 세상의 지혜와 우리를 꿰는 자들이 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야말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꼭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도 믿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이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1장 우리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4절